안녕하세요. 오늘 루터의 대교리 문답 공부하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명은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의하면 제2계명, 우리에게 익숙한 계명으로 얘기하면 제3계명에 해당되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번역이긴 합니다. 우리 망령 하면은 망령 들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사실 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허망하다, 거짓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할 망자 밑에 여자, 여자가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를 사용할 때마다 여자를 뜻하는 소위 계집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상당히 마땅치 않지만 이게 고대의 하나의 습성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망할 망자 밑에 여자, 여자 이게 있고 령이라는 건 뭐 신령을 뜻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 그 망령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망령되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를 공허하게 행한다, 텅 비어 있다, 뭔가를 잘못하다 그런 뜻이라고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는 들립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자라고 있는 초목 하나하나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잡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할 수도 있겠죠.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잡의 범주 속에 자기들을 집어넣는 게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요즘 한참 거리에 이팝나무의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이팝나무를 바라보면서 춘궁기에 흰 쌀밥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며느리 바쁠꽃 그런 꽃들도 있죠. 그러니까 권궁했던 시절에 사람들은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거기에 투사했던 거죠. 그 이름 속에는 그런 내력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와 더불어서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적절하게 불러주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인격적 관계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번을 부여받죠. 그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러면 수인번호를 받게 됩니다. 또 옛날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수인번호를 몸에 새기죠. 문신으로 새기게 됩니다. 결국 그 번호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름을 잃어버리고 숫자로 환원된 사람들의 그 생은 인격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이
번호를 부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인격이 아닌 사물화된 존재들을 다루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 우리네 여인들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 또 그 윗대들 보면은 그분이 결혼하기 위해 떠나왔던 고향집에 그 고향의 이름으로 대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동댁, 당진댁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고유한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었던 것이 무엇이죠?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삶의 내력이 담겨 있고 지향이 담겨 있고 또 함께 걸어왔던 삶의 경험치들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 속에 아련한 그리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발설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얼음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이름들도 있죠.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품에 합당하게 또 그분이 이루어내셨던 역사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루터도 바로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루터의 대결의문답 74쪽에 있는 51번 항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매사에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며 들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매사에 거짓과 악한 일을 일삼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거를 가져다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이나 속임수에 이용하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있는 빈도를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오용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53번 항목인데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 이름의 모든 오용은 우선 돈과 재물과 명예와 관련된 세상사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돈과 재물과 명예, 바로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들이 될 텐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는 사례를 루터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 곧 법정과 장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이기도
하죠. 우리도 현대사 속에서 공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있을 때의 독직 사건들로 말미암아 법정에 서고 또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할 때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보았던 풍경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걸 보면은 윤동주가 지금 살아있으면 굉장히 속상했겠다 싶은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히 시의 오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산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시를 그렇게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갈 때 혹은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올 때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오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루터의 말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저는 결혼은 서약에 바탕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했던 그 서약을 잘 지켜가는 게 결혼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아주 장시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던 남편 장로님을 아주 성실하게 잘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다른 장례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남편을 따뜻하게 돌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연세 많으신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해요? 결혼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지켜야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서약인데 우리가 혼인의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한 오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위 종교인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자기들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루터는 54번 항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노정하죠.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해서 일반인의 상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도력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만 바로 그들이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취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사회 영역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벌이는 경우 같은 경우이죠.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독일의 군인들의 군복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Gott mit uns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육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편의하고 자의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헐뜯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57번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에 심각한 위협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묵과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요, 그들에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놔두고요. 이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삶 속에서 몸과 마음 속에 익혀야 할 것임을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 계명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번 항목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세 번째 줄에요. 계명을 범하면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육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루터 당시의 교육은 상당히 회초리를 많이 사용했던 교육인 것 같습니다. 루터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들에 가보면요, 아이제나허라든지 아인스레벤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가보면 루터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회초리를 통해 훈육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명이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강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의 목적은 훈육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육의 목적은 벌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 계명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뒤집어 보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라는 말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권고이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까닭은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잘 쓰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내용을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분이 지향했던 삶의 목표,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지향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오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름 속에 마법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내 삶을 조율하고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란 말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혹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선용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순의 문제를 두고 루터는 66번 항목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위해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이나 불필요하게 또는 자기 이득을 위해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 맹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맹세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과 남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하는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다짐으로서의 맹세에는 선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경계하고 훈련하고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몸에 익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진정한 권위도 없고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고 신앙도 없는 세상에서 이런 그 무신론적 상황 속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며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이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선물이 됨을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라도 찾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야말로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번 항목을 보면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갑니다. 73번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 아내와 자녀, 고용인과 모든 소유물을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습관이 생기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은 갑작스레 닥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식사 전후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깃 우자가 있고 밑에 흰 백자가 있는데 사실 그 흰 백자는 스스로 자자의 축약형인데요. 새들도 날기 위해서는 스스로 날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익히는 과정 습이죠.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이어야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신방변에 꿰뚫을 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꿰뚫린 상태가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꿰뚫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엽전을 꿰든 꿰미 같은 것들 꿰뚫는 거죠. 옛날 엽전에 가운데가 뚫려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로 꿰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대로 반응하도록 내 영혼이 뭔가에 꿰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의미의 습관도 있습니다만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투 선수들이 자기의 체력을 정말 벗어날 정도로 훈련을 한 까닭이 뭐냐면 매를 맞고 이렇게 스파링을 하고 권투를 하다가 정말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의 주먹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몸에 뭔가를 익히는 일이 필요한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내 생의 위기 때 부를 수 있는 습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악마의 계교를 맞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사용해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우리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들을 무의미하게 발설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분들이 성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 성품, 행동 방식, 지향, 거기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들이 오용됨으로 세상에서 추문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발설하되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